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이는 사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버립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 나이가 한 75세 전후로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나이가 한 99세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은혜들을 경험했고, 또 여러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25년쯤 하나님을 알고 배웠다면 점점 신앙적으로 제법 성장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여러 부분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변해 갑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25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100년이 지나도 인간인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뻔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이 있었고 완전히 그것들을 넘어서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8장에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것을 알았고, 이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려가도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불안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어그러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창세기 15장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며 하나님은 스스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겠다는 보증인 것이죠.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에 사로잡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서서 수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지만 아비멜렉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습습하신 것이지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하여 억울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6절 중반쯤을 보시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밖 사람도 정당하게 행하십니다. 특히 언약 백성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도리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비멜렉에게 그 해결책을 알려주시는데요. 6절 하반절부터 7절을 보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시고 또한 그 여인을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을 전하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추궁하고 또 아브라함은 변명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도 아비멜렉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열어 출산하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즉 이 말은요 회복되었다라는 것의 표현인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많은 재물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회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로 거짓말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악하고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속에 두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고 또 아비멜렉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식적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또 실수와 또 반복적인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리고 또 아비멜렉을 붙드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세상에 복이 흘러가는 것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섬기고 살리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이며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